샬롬. 새로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반팔이 너무 더워서 정말 시원한 것을 먹다가 하루 사이에 긴팔도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입을 만큼 갑자기 변화했습니다. 보스턴의 날씨 변덕스러운 것은 유명한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선선하니까 좋은 것도 있고요. 이제 9월이 되었고 9월 둘째 주가 됐고 새로운 직장 생활, 새로운 학업, 새로운 꿈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하는데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올가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올가매는 것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축복을 맛볼까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가 저기로 가면 축복의 길이 있다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약속의 길을 가다가 우리도 모르게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원망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원망은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네 탓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고 하나는 위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세 개는 자기 탓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원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원망은 사실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망은 참 주의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잠시 동안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길을 갔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함으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예 시대에서 그들이 해방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 매초기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길은 그들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직 멀었습니다. 가는데 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을 터쳤는데 이 원망은 전염병처럼 한 사람이 원망하면 옆에 사람도 확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의 배경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고요. 만나는 기적이라고요. 지금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서 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에돔 광야에 관한 광야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들었을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는 광야가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장 큰 간증은 뭐를 이루고 뭘 얻은 것이 간증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간증은 그냥 오늘 하루까지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큰 체험을 했어요. 주의하십시오. 나 기도 응답 받았어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면 시험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넘어져요. 허다하게 많은 큰 지도자들이 넘어져가지고 지금은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하거나 욕먹는 것들 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능력으로 이룬 것 같고 다른 것들이 하찮게 보이거나 조금 잘못되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처음으로 기적 같은 일로 수백만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할 때 원망이 들불처럼 벌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광야에 사는 불뱀을 보내서 무차별로 물게 합니다. 사막에 있는 불뱀들 참 무서워요. 뱀에 물리면 독이 퉁퉁 흘리고 이게 세네 배 이렇게 불러서 썩어들어갈 때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뱀에 물리는 건 정말 두려워합니다. 큰 뱀이든 작은 뱀이든 두려워하고요. 나는 이 매사추set츠는 뱀이 없는 줄 알았다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뱀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나도 뱀이 있습니다. 그 독에 물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뱀에 물렸으니까 왜 이렇게 광야에서 뱀에 물리도록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냐면 6절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아멘. 항상 기억할 거는 좋은 날에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됩니다. 뜻대로 안 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이 있지만 아니면 교만함이나 원망 때문에 징계받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명했어요. 죽어나간 것을 보고 뭐라 했어요? 얘기하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했다고요. 모세가 그냥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이 죽는 걸 보고 중보기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당신한테도 원망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입으로 시인했다고요. 잘못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남이 축복 기도한다고 100번 기도해도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한 4, 5년 전이 됐어요. 어떤 청년들을 만났어요. 아주 우연한 길에 만났는데 참 속을 쓰겠습니다. 근데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이리로 가라면 의도적으로 절을 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어요. 알면서도. 그랬더니 제가 외로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유혹받는 길만 골라갔는데 시간 낭비, 많은 걸 낭비했죠. 공개적으로 자기 앞에서 나이도 많은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없잖아요. 축복 기도를 빌어줬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오히려 형통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그 원망했던 대상에게 그대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지도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래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여러분이 선하게 했는데 와서 내가 그때 보니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래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포용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을 때 잘못했다고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도 사람이에요. 모세도 감정했다고요. 혼자 한두 명이 모르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하면 가슴 썩죠. 우리 가끔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잘할 때 칭찬받지만 조금 잘못한다고 악플 실리고 싫은 소리 하면 공황장애 느끼잖아요. 사실 그래요. 말 몇 마디가 사람을 공황장애 만드는 걸 하게 됩니다. 모세는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7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를 보세요.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포용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자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내가 봤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에게 원망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다가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얘기하죠. 모세에게 사람들을 물어서 힘들게 했던 그 불뱀의 모양과 똑같은 뱀을 달아서 장대의 높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대의 놋뱀을 놋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뱀에 물려서 독이 퉁퉁 털려서 이게 정말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신경을 건드리거든요.
뱀독은 신경을 건드려서 온갖 고통을 썩는다고. 그냥 어디 하나 잘라지는 게 아니라 신경에 다 썩어 들어가고 분다고요. 쳐다보기 싫은 그 불뱀의 모양을 쳐다보라 할 때 여러분은 보시겠습니까? 모세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이유를 모르겠지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만나가 떨어지듯이 해독약이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지 않고 뱀의 모양을 써 다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구리를 녹여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순종입니다. 여기서 보면 뱀에 물렸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뱀에 물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기 위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데 정말 long time, long place에 운 나쁘게 불뱀에 물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죽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판단으로 어떻게 그 구리 놋뱀이 나의 병을 치료할 거 안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판단으로는 해독제나 다른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바라보러 할 때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출발할 때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갑자기 논문이 떨어지거나 큰 돈이 떨어지거나 배우자가 옆에 찾아오거나 자동차가 생기거나 강아지나 고양이가 생기거나 그러면 위로받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뭐냐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줄 테니 쳐다보라는 겁니다. 원망은요 패망의 지름길이고 순종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뭐 그렇겠습니까?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출발할 때 우리 눈에 굉장히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퉁퉁 부은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딜 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로라. 아멘.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2018년 9월부터 가을, 겨울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시는 그리고 도움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새로운 축복의 길을 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fear, 공포입니다. 공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포가 있고 내부에서는 공포가 있을 겁니다. 시편 64편 1절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분명히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나 다른 생활을 보면 어떤 자리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해치려는 그런 또는 힘들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서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거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없을 때 극복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돼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처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재앙의 두려움 없이 내 말을 듣는 자, 누구 말이에요?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난 수없이 많은 상담하는데 아주 간이라도 빼줄 것 같으면 잘해둔 사람이 배신해서 완전히 가슴 아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은요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베풀고 다듬어 줄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비자에 대한 두려움,
물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최근에 여기저기 돌아다 보니까 너무 비싸졌어요. 무슨 렌트가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싸졌어요. 막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모를 정도로 두려워졌어요. 어제도 잠을 잘 때가 내가 두려우면서 내가 설교한 걸 듣고 위로받았어요. 그래, 하나님만 보자. 이사야서 12장 2절에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위로받은 말씀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빌평생 지난 60평생 동안 신뢰했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지금 나이 먹어서 점점 힘들어지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려움 대신에 두려움이 깊어지면 이제 낙심이 습관적으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낙심입니다. 낙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낙심한 사람들 많이 볼 때,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 관심은 뭐냐면 정말 낙심하고 두려움이 올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게 됩니다. 참 많았어요. 이번에 우리 한의자매 나중에 또 얘기 듣겠지만 나도 한국 갔다 오면서 태풍 사이로 피했고요. 가을 장마 사이로 피해 다녔고 여러 가지 정말 피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한국에 지금 메르스 때문에 또 시작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못 갈 뻔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축복을 전하러 갔었고 감사를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0편 5절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내 영혼아 그렇다고요. 주어를 잘 보세요. 내 영혼합니다. 네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찌 네 속에서 빌려준 이 우리 몸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영혼을 줬는데 우리가 가지고 간직하는 이 도구가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을 불안하게 한다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짠하고 직접 초능력적으로 나타나는 방법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방법이 있고요. 환경을 통해 나타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우스갯소리 있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5년 전에 사람들이 없는 외곽에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은 원칙적으로 교회가 있는 곳 말고 교회가 없는 농촌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세웠습니다. 세운 교회가 아주 멀리서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가게 되면 옆에 언덕이 2개가 있어서 교회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 마을은 밑에 있으니까 전혀 그 마을 사람들도 교회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언덕만 작은 산만 2개 없으면 그 마을 사람들도 교회가 볼 수 있고 쉽게 올 수가 있어서 이 사모님 말씀에 따라 기도한 거죠.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산도 움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옆에 산 2개가 있는데 이 산 좀, 이 야산 2개를 좀 없애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기도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 댁은 그 도시에 있어서 이렇게 아침에 가는데 갔다 보니까 산 2개가 없어졌어요. 빌라를 짓는다고 수십 채 빌라 짓는다 산을 다 그 사이에 포크레인으로 다 헐어버린 거예요. 요번에 만날 때 우리 사모님 웃으시면서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와서 산을 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대요. 맞습니다. 천사가 와서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두렵고 힘들어할 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천사를 부지불식 중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내 능력과 상관없이 두려움이나 낙심이 찾아오면 어쩌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낙심이 무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아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 때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고등어를 싼 그 포장재를 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그 귀한 거 넣으면 어떤 것이 날까요? 고등어 썩는 냄새 나겠죠. 우리 안에 상처받은 것이 있고 죄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나는 잘 될 거라 소리쳐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낙심이 도저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죠. 근데 그가 잘못한 것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낙심이 막 찾아옵니다.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맞아요.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죄를 막 유혹합니다. 아무도 안 봐. 이번 한 번뿐이야. 잘 모르잖아 하고 잘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놓고 그 죄를 진다고 팍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죄 안 지어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죄가 찐득이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을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하고 자기만 아는 그 잘못으로 계속 갉아먹습니다. 요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청문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TV들? 미국에서는 대법관 인정하는 것 때문에 청문회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보면 웬만한 목회자도 그 청문회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일 것부터 다 끄집어내요. 정말 우리 이 미국 사람들이 또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있나요? 참 궁금합니다. 근데 세상은 거기서 하나 볼 게 뭐냐면 자기들은 엉망으로 살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처럼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다 따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환경들은 여러분이 잘못할 때는 그냥 놔둬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거기에 중증이 될 때 되면 하나하나 그 약점을 들고 너는 이런 일을 했잖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런 것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핀셋으로 하나하나 찍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처럼 내가 내 죄 때문에 머리털보다 많은 죄 때문에 내가 낙심합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십니다. 세상 보지 마세요. 혹시라도 과거에 잘못한 거나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결코 세상은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더 많은 약점을 들춰내서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다 용서하고 새롭게 합니다.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누가 와서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를 하나하나 핀셋으로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안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어제는 지나고 오늘 새로운 출발하는 새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행복을 맡는데 굉장히 사람을 걸떡지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마라톤 선수 안에 장거리 마라톤 뛸 때 그 안에 그 선수의 든 신발 안에 드는 압정처럼 몹처럼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 40km 마라톤 뛰는데 그 안에 못이 있는 신발 신고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발 한 발 내릴 때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세상 것을 얻으려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게 세상 것으로 무엇을 사면,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누리면 내 고통이 잊어질 거라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은 상처는 결코 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아니, 안 따라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네 번째,
그건 세상의 방법이니까 세상보다 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우고 새로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완전히 망했던 사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돈도 명예도 건강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욥이 뭐라고 그거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증거하냐면 욥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리라는 바 하였다면, 욥의 증언은 뭡니까? 욥은 금이나 은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덧없고 허탈하고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할까 알기 때문에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망한 가운데도 의인이었던 겁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처럼 우리 어디다 소망 둬야 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계절 됐죠. 이루지 못한 것 초조하고 있을 때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녀 양육 때문에 아마 초조할 거예요. 왜냐면 처음이잖아요. 옆에 다른 식구들, 일가 친척들이 자녀를 낳고 해주면 처음이라고요. 아직 미혼인 사람들 초조하잖아요. 왜? 처음이니까. 다들 우리는 다 길을 모르잖아요. 또는 안다고 해도 두려울 거라고요. 가보지 않은 길들은 항상 힘든 거라고요. 또한 가보지 않은 길에서 내가 일루 갈 거를 이쪽으로 갔을 땐 그 또 다른 선택길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길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 자녀 양육 문제, 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하나님께 두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데 이 크리스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힘든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뒀는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돼요. 성경은 이미 예언됐던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들은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어요. 가난하지도 않아요. 자손들도 잘 돼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손들도 가난한데 왜 이렇게 악인들은 빨리 살아고 형통합니까? 나도 차라리 저 길을 갈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9절 말씀처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젊을 때는 여러분의 생활이 24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서 앞으로도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내 나이가 이렇게 다가올 줄은 정말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돌아보면 지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잡고 붙잡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악인들이 금방 자라요. 성경 표현은 풀과 같이, 여름날에 자라는 풀과 같이 자란다고 그래요. 난 다들 집들도 샀으면 좋겠어. 집에 잔디 키워봤어서 먹는데 잔디 키우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자라고 물 주고 힘들잖아요. 조그만 한눈 풀면 잡초들이 이만큼씩 자라요. 그 풀 뽑느라 힘들 거예요. 성경 표현은 뭐냐면 악인들은 풀 자라, 잡초 자라시 푹푹 자라지만 그러나 때 되면 다 베어서 거름이 되거나 불에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느리게 자라는 것 같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부터 관심받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 23장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는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 원망하지 말고요. 두려움이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두십시오. 소망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담대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 뭡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마 올해 새로운 교수 자리도 놓고 새로운 직업 논문들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 안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잡고
하나님 주시니까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니까 나에게 갑니다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담대하게 가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은 첫 번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담대하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포지티브 싱킹, 뭐뭐를 가지면 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의지를 강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에 따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못해요. 그거는 아니라고요. 갑자기 꿈을 꿔서 그냥 점프슛에서 덩크슛을 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나가느냐? 나의 능력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명령,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초조하게 하는 게 뭔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려고 그럴 때 나의 경쟁자들,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여호수아 당시도 불세출의 모세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였었고 여호수아는 보좌관이었어요. 조용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드러난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격이 온순했어요. 오히려 카리스마가 강했던 사람은 갈렙이었을 거라고요. 나이가 80 먹어서도 저산지를 4개 주소할 정도로 당당한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참모형처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두렵죠. 12지파에 수없이 많은 말 잘하는 장로들과 수없는 백성들이 있을 때 이 백성들을 다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를 할 때 여호수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12장로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냐면 여호수아가 아멘으로 받았을 때 여호수아 1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누가 얘기해요?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이제 때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원망과 질투와 미움이 지도자에게 닥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못 먹고 살아도 광야에 살았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가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길을 가야 될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럴 때 아멘을 믿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쟁자였던 다른 장로들의 마음에서 당신은 담대하소서,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칠 테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만 보고 나가라고 오히려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대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한 곳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새로운 길을 가는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이나 곤란함이나 답답함을 느낀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아셔요. 누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겨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담대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담대해서 여러분 올해 이 가을에 그리고 겨울에 준비한 모든 축복의 길, 새로운 길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른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안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과거의 죄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위로받으며 그들도 새로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